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대신방 가운데 시간 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교제케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생업과 사업과 가족과 자녀들과 건강과 경제적인 모든 것을 주님 붙들어 주사 복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이 임하도록 샬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새벽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고 영상을 통해 함께 동참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복받는 믿음 생활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결국 구원을 얻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도의 초보에 대한 것도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객체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딱 두셨는데, 말씀을 두셨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팔짱을 딱 끼고 계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하는가 본다, 안 하면은 저주다, 하면은 축복받는다 하고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방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자연신론, 1800년도에 성행했던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던 이신론자들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이신론에 빠지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며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자기 할몫이에요. 자기 할몫. 만약에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겠죠. 믿는 것도 자기 열심, 봉사하는 것도 자기 열심, 자기 지혜,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그래, 천하에 믿을 것 하나님은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나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됩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앉고 일어서너라 한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 순종한 자에게 복도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다 뭡니까?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창조만 해놓고 팔짱 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역사의 수레바퀴를 딱 붙들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사도 주님의 허락, 복을 받는 것도 주님의 허락, 화를 당하는 것도 주님이 허용적 작정, 주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화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정확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하시죠. 더 큰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생활의 회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도의 초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촉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다든지 하나님은 말씀만 해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무슨 슈퍼맨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도가 어떤 만능 키가 되어서 기도만 하면 무조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를 따라오셔.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은. 하나님의 주인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반드시 세워질 것을 믿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향하여 방향성을 향하여 가도록 그 길 갈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의지를 새롭게 달라고 하나님 결심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이 뜻하신 곳에 내가 머물기를 원하면 이게 기도의 정신입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세요. 물론 소원을 놓고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그것도 주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주의 뜻에 맞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뭐냐? 몸은 시간이 지나가면 좀 적게 먹었다, 많이 먹었다, 아니면 골고루 먹었다. 이것 때문에 키가 작아지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영양 상태에 의해서 체중이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영혼은 놀랍게도 영혼은 30년 믿었든 1년 믿었든 영적인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무슨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저 북쪽에 있는 거라사 지역 다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긴 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유대 경내입니다. 유대 경내. 예루살렘, 사마리아 거쳐가시긴 하셨지만은 그런데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의 말씀을 알았으면 10개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된 사람을 당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나는 신학 박사입니다.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별개예요. 사실은 바른 지식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는 도리가 삶에 적용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토대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테스트하라. 테스트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날마다 사건, 사고가 있죠. 우리 안에 생각, 사건, 사고, 관계 문제, 돈 문제, 교회 문제, 자식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니까요. 하나님은 마치 죽으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막 자기 혼자 막 골똘해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야. 특히 상처를 받고 시험 들면 소설을 많이 써요. 소설을.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면은 그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마귀가 틈타는 길이요, 사단이 역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문제, 무슨 문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플러스 하나님.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했다 플러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플러스 하나님. 하나님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계산할 때 그냥 내 하나님이 막연하게 도와주실 거야, 안 됩니다. 도와주실 줄로 저는 믿나이다.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말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살핍니다. 마음의 중심은 뭘로 나타납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결국은 행동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정도인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들을 무시하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신앙생활이 습관적인 믿음에 그칩니다. 안 자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믿음이 위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도의 초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박하거나 그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은 알아요. 어려서부터 나는 들었어요. 부모가 믿으라 했으니 믿었어요.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습성에서, 습관에서 자라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양은 비슷해요. 교회를 나오니까. 이제 4절로부터 8절까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똑같아. 밭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알곡들이 막 있는데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는 거죠. 가라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가라지는 뭘 가지고 판단한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벼 이삭과 비슷해요. 멀리서 보면은 곡식이 자라고 있네. 지금 곡식이 자라고 있네. 자랄 때는 몰라요. 자랄 때는. 근데 추수기가 되면은 아니면은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은 곡식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게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라지는 그대로 서 있어요. 곡식이 들지를 못했으니까. 추수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완전히 곡식은 노랗게 익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쭉 서 있어요. 그냥.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묻기를 저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데 저 가라지에 대해서는 뽑지 마라.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다 공존한다. 그러나 뽑지 마라. 왜? 왜 섣불리 뽑지 말아야 됩니까? 알곡도 다치니까. 쓸데없이 자기가 아이고 나는 가라지인가 봐 해서 낙심하여 넘어질 수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약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뭐 강한 것 같죠. 한순간순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심이 없으면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낙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보다 강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강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었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었어요. 여기까지가 있으면 싸워볼만 하죠. 그러나 방어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검이 능수능란하지 못하면 공격이 매섭지 못하고 칼로 서로 마귀하고 싸울 때 갖가지 불화살. 예를 들어서 마귀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나고 우리의 감정 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칼로만 싸울까요?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칼 들고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말씀이니까. 그러나 뭘로 다 막아내야 됩니까? 이 세상 살면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리요?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것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축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방패가 딱 되는 거예요. 영혼의 방패.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패.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별로 없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20년, 30년 믿은 사람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1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난, 키질을 해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고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은 연단과 고난을 당해봤을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고난이 있으면요 점점 죽게로 가까이 나갑니다. 점점 죽게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막 머리로 막 골똘하게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이것이 뭐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사람 한 사람도 내 자식도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고 그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가주면 좋은데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데 남들의 문제, 외부에서 오는 문제 이것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회개조차도 주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회개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능력으로 주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부족한 사람도 쓰십니다. 못난 사람도 쓰십니다. 장애를 가진 분도 쓰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쓰십니다. 못 배운 사람도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두 가지. 첫째는 교만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복하고 돌아오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40년 동안에 41살로부터 80살까지 노인이 되기까지의 하나님의 연단이십니다. 광야로 내보내서 처가살이하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참 이 부분이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손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힌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긴가 하고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당장 응답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욥처럼 오른쪽을 쳐다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왼쪽을 쳐다봐도 하나님 안 계시구나.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죠. 심한 고통과 고난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오래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같이 계셨습니다.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테스트와 연단과 시험은 기간이 있어요.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까지는 다른 별 수 없습니다. 능하신 손 안에서 엎드려서 겸손히 주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보면은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과거 이 지역에 숫자가 가득 차고 대학교, 송원대학교가 있고 인구가 넘쳐났을 때는 연약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살면서 있었던 동네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학교가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슬럼과 비슷한 지역이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개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오기 전부터 개발 그랬다고요. 개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사고 빚을 갚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여튼 주일마다 들어오는 헌금들을 빚을 갚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16년이 돼도 꿈쩍도 안 해요. 막 개발됩니다. 어쨌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근데 어느덧 주님의 때가 되니까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주님의 때가 딱 작정하는 때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바라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무방비 상태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날이 올 줄로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해오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내가 이루어 줄게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라 할까요? 너의 능력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너의 힘으로만 해야 안 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도우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서 들어가겠다. 너희들은 따라오라.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셨어요. 광야의 길에도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구름기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 정복에서도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앞서서 들어가서 일할게. 그 일하는 표적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죠. 간담이 녹았다.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심리전에서부터 이미 승리를 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땅을 다 밟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저 군대들을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절대로 못해.
강한 군대만 보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두렵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해요. 산지에 있는 사람,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강력한 군대들에 대해서는 딱 눈을 감아버려요. 언제 정복합니까, 블레셋? 다윗 때에 정복을 합니다. 다윗 때에 비로소 가나안이 정복이 다 돼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한번, 성경의 역사를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도의 초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두 가지로 가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첫째.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 찾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자. 이런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 보상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찾으면.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월요일 날은 세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안수들에도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도의 초보란 말인가? 도의 초보입니다. 이것이 고등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확신을 딱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가 있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고 이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에서는 뒤를 물러가 서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해야 되고 사울과 같이 아예 일도 믿음은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처럼 믿음이 절반인 사람 처음에는 막 잘 나갔어요. 확 해.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주변 사람도 실망하고 자기도 실망하고 후회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마지막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믿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며 열린 마음,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